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해발 5,150m의 히말라야 한기슭입니다. 이곳은 티벳 사람들의 종교적인 시험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로 가득합니다. 제 뒤에는 기도의 돌무더기, 천조각들, 그리고 갖가지 경문이 담긴 깃발들이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곳 히말라야는 티벳 사람들은 종교적인 숭배와 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티벳 고원은 높은 산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외지고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독특한 삶의 양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인간에게 한없는 경외심을 자아내는 웅장한 자연 앞서 티벳 사람들은 교한 종교적 신심을 키워왔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산정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연은 신비와 경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때로 자연은 인간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뜻하지 않은 홍수와 가뭄, 폭풍과 지진 앞에서 옛 티벳 사람은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존재를 절감했을 것이다. 자연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일은 곧 종교적 위로 이어지게 된다. 이래서 티베트의 종교는 먼저 산과 호수에 대한 경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자연을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서장 지구 지역에 있는 야창포산은 티베트의 4대 선산 중의 하나로서 티베트 불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자연 앞에 겸손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불교는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산과 호수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과 호를 신성시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길 바라며 얄로 창번을 돌며 경배하는 겁니다. 티벳 사람들에게 이 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대 영산 중에서 그다지 높은 하지 않은 산이지만 이곳 얄로 장포산은 고대 얄롱기 털을 잡고 살던 곳이기 때문이다. 얄롱족은 유목동물인 야를 산의 토템으로 삼고 이곳을 거점으로 한때 티베트 전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왕조가 바로 푸보 왕조다. 티베트 사람들이 들이 산과 호수를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들 산과 호수의 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산과 호수를 잘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눈 덮인 산이 자비의 신을 상징한다. 거기서 녹아내린 물이 곡식을 길러주고 풍요를 가져주기 때문이다. 대신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른 산들은 악신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휘양탕 초원지대에 있는 이 산은 우박의 신을 상징한다. 우박은 자라는 곡식에게는 그 재앙이기 때문에 풍작 기원하고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산에 경의를 표한다. 이 산은 다른 모아 굴을 그 토템으로 삼기도 하다. 티베트의 전설에서 니안 탕굴라 산은
니안신의 요새였다고 하는데 니안신은 명마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땅 위를 굽어 살다고 한다. 그리고 달빛이 밝은 밤에는 휘양탕 호번으로 내려와 호수의 신 라모 남초와 쌍을 속삭이곤 했다고 전한다. 니안신은 목동들에게는 소금과 양떼를 가져다 주지만 자신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폭풍과 우박을 퍼부었다고 한다. 고대 포탈라성이 파괴된 것도 이 니안신의 노역을 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대 구석구석에서 니안신의 명성은 자자하다. 하늘과 가까이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땅을 사랑하는도 모릅니다. 호수와 언덕, 그리고 하늘과 시냇물까지 이들에게는 그대로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티베트 사람들이 갖는 원적인 종교적 심성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호수가 양주어 용쿠어 호수입니다. 양주어 용쿠어 호수는 샤난 지구에 있는 것으로 4대 성스러운 호수 중 하나입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 와서 염원을 담아 돌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 타로 돌아가는 경목은 깃발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거나 양을 공양으로 바치기도 합니다. 호수는 갖가지 곡식을 기르고 인간의 삶을 유택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홍수와 가뭄으로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신의 권능과 위력으로 비추어진다. Could you tell me what's the significance,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lake? 다들 수 착식 잘못 되는데 다 착착인 디네리. 그거다 와그 월 가와장 그다 그 알람수 다 되게 달리 되게 식사지레스. Can you tell me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pole and the flags are? 사자가 발론도 신세누리. 가이스토 자르겐세누리. 가가단 하르세누리. 소 착식 잘못세누리. 그래서 사자가 처럼 못 그래. 다스군데 다 치리. 너무 지기 치다 와고 내 나가 뭐가요네. 이게 다그 칼리 놓다 다스고 나차 코카머지 잡고 그것도 당연히 되지. 베트고와는 호수가 많은 지대로 유명하다. 마팡 용포 호수는 모든 강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매년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차 이곳을 들르곤 하는데 특히 12간지로 양태가 되는 해에는 성대한 의식이 거행된다. 인도의 전설에 의하면 이 호수는 시보신과 그의 부인인 우마 여신의 목욕터였다고 한다. 또 티베트 전설에 의하면 용의 신 황가이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호수다. 당나라의 현장법사도 서방정토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 호수의 마력은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호수를 이루고 있는 4개의 아름다운 물줄기라고 한다. 말, 사자, 코끼리 그리고 공작 등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 물줄기는 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걸맞게 겐지스, 인도, 사테레이지 그리고 얄루 창포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라사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나무 남초 호수가 있다. 이곳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고대 투항조 시대에 중요한 국사를 정할 때면 이곳으로 점술사를 보내 점을 치곤 했다고 한다. 이 의식은 티베트 불교에 그대로 전수됐고 화생한 달라이라마나 링포체들의 환생을 찾기 위해서 꼭 이 호수를 찾아 명상에 잠기고 온다. 이들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산이요 호수이지만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신 그 자체이다. 세월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숭배해 나갔고 지혜와 용기를 간구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지와 숭배 더욱 깊어만 갔던 것이다. 티베트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 그 자체가 삶의 한 부분으로 이것을 빼놓고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고상한 것이든 유치한 것이든 그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세계는 그 자체로 신비하고 영묘하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와 영적이고 초래적인 세계가 이곳 히말라야에서는 동시에 존재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땅 위를 디딜 때마다 실제와 그 너머를 동시에 체험하며 그 신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산과 호수, 그리고 태양과 달에 대한 숭배에 이어서 여러 동물들과 토템에 대한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동물 숭배는 종족의 시작과 기원을 잘 알려줍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로사의 전혀 후손인 원숭이와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원숭이들이 자기네들의 먼 조상이라고 믿었다. 시안차 콩지에 있는 이 동굴은 최초 선조가 나타났던 곳이라고 한다. 천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상의 동굴은 최초의 라마 사원으로 조상 신을 뒷받침해주는 벽화가 보존돼 있다. 원숭이로부터 생겨났다는 이들의 조상 신화는 다윈의 진화설을 연상시킨다.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수렵과 채집이 주된 생활수단이었던 시대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수없는 관계가 형성됐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들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동물 숭배가 시작되고 조상 신화까지 등장하게 됐다. 야크는 여러 티베트 부족들에게 대표적인 토템으로 고달프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한다. 야크가 이렇게 티베트 사람의 숭상을 받은 것은 히말라야라는 험난한 생존 조건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야는 그대로 초자연적인 운명을 나타내며 모든 토템이 그러하듯이 어떤 때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또 어떤 때는 심술궂은 신으로 등장한다. 야크 토템 이외에도 원숭이, 개, 여우 등 여러 동물 숭배된다. 한때 티베트를 통치했던 부부왕국 야룽족은 자기네들의 조상은 지둔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둔신의 아들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야크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 티베트 사람들의 조상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아주 다양하다. 만큼 여러 부족이 서로 다른 조상을 주장하는 셈이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티베트 사람들은 종족을 떠나 공통의 언어를 만들고 티베트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최초의 티베트 사원인 용불락항 사원 안에 있는 이 벽화는 채집과 사냥 경제에서 농경과 목축 경제로 옮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최초로 농사를 시작했다. 척박한 땅에 도랑을 파고 문화를 건설하면서 비로소 녹색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농업은 이 군지대에 새로운 바람을 몰아왔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았고 동물 숭배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티베트에서 가장 전적인 영웅은 게자 왕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는 세계의 전투의 신은 천하무적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게자왕은 악신과 티베트의 토속 신앙인 본묘의 사악한 승려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천상의 신이 보낸 왕이라고 한다. 그는 지혜와 용의 상징으로서 티베트 사람들에게 불교를 소개한다. 게자왕은 혼자의 힘으로 북쪽으로 가서 라잔 악신을 물리치고 12개의 험난한 길을 지나 헤로왕을 정복함으로써 티베트 사람을 불자로 교화시키기에 이른다. 그 외에도 링, 휴, 맨, 지양, 모조 장군들이 라마의 족장인 아완에게 시달리자
계자왕이 그를 물쳐 주었다는 이 얘기도 유명하다. 그만큼 계자왕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티베트 곳곳에는 120권 분량이 넘는 계자왕의 무용담이 내지고 있으며 여러 부족의 수호신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는 천상에서 내려와 라사에 정착했고 네 줄기의 빛을 쏘아보낸다. 그 중에서 네팔과 당나라에 각각 하나씩이 떨어졌다. 그러자 분노 여신과 탐욕의 신이 각각 네팔과 당나라에 환생하게 된다. 이 두 여신의 환생이 네팔의 라쿠티 대비 공주와 당나라의 음성 공주이다. 나중에 두 공주는 송첸간포 왕을 도와 부교를 부흥시키고 투보 제국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티베트로 왔다. 사람들은 그를 숭상하고 쌀을 퍼뜨려 민족 정신으로 바꾸다. 영웅을 기리는 탑과 사원이 세워지고 민족의 정신은 연결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가슴 속에 길이 살아 숨쉬게 됐다.